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 없는 시간이고 방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하루 중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닙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죄가 되는데, 그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한 7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0여 가지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다면 이 땅 위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가 유전돼서 죄인이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넘어지기 쉬운 그와 같은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골치 아파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고, 이 죄 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은 믿지 아니하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죄목으로 우리가 지옥 가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가 영생을 얻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마치 만나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그날에 필요한 만나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월요일날 만나를 거둘 때, 아침에 나가 거둘 때 월요일날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월요일날만 먹을 수 있게끔 거두길 원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화요일 수요일 것까지 만약에 거두게 되면 그것이 그 다음에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구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쌓아 놓아두고 이제 맘 놓고 내용이나 배부르게 먹자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매일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우리의 삶 속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는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내일 것을 미리 앞당겨서 끌어다가 놓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한 달 당하는 괴로움이 오늘로 족하다 이겁니다. 오늘 것으로 족하다. 왜 내일 것까지 미리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가? 주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보면 참 낙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낙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얘기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당연히 주님이 사해 주시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하면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주옵시고,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만약에 누군가와 등진 일이 생각나면 얼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풀어버려라. 예배 드릴 때 난 아무개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끊어버릴 거야. 접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등진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버려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아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혐의가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돌아선 마음을 돌이켜서 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까 있는 그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 그 친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아무개는 내가 이제 상대하지 않겠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중에 얼른 돌이키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형제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을 가질 만큼 내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평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배, 주님께 경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형제와 불화했을 때 이걸 풀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형제에게 죄를 졌을 때 가서 용서를 빌고 오라는 겁니다. 아프게 해서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잘못했으면 가서 풀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풀지 아니할 때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 여러분 머리카락이 당연히 빠지죠. 근데 몇 카락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빠진 머리카락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욕조에 물 빠지는데 그 머리카락이 거기에 막혀가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는 것은, 화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화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해하지 아니함으로 그 마귀한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이렇게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여러분, 더러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다툼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괜찮지만 상대가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 분노의 감정을 풀지 않고 가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만약에 그 분을 사람이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얼른 풀어버리란 얘기죠. 분을 풀도록 우리가 화해를 요청해서 이렇게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분을 풀지 못한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분한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그 장소를 노리고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을 화해치 못하면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될 때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이 아내를 서운하게 하든지 또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서운하게 하든지 하면서 그걸 풀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품고 자게 내버려 두면 그 다음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예.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는 그 감정에 틈을 타서 우리를 청구한다는 거죠.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분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처초에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그 멧돼지가 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정말 멧돼지 떼 때문에 떼지어 다니는 멧돼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농촌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심 한가운데까지.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만약에 내 가족의 일원 중에 가족의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속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서 그냥 그 밀가부르듯이 내 가족의 구성원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을 한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죠. 가족 구성원이 죄를 지면 그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을 하는 일이라.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찾아올 때 청구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 때 나는 마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늑대가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듯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정말 달콤하게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행복을 주고 뭐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달콤하게 접근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도적질 해가고 마지막에 결과는 죽이는 거죠. 패가망신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그 가정을 두고도 이렇게 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이 남자분들도 많고요. 여자분들도 많아요. 무슨 그 오락하듯이 그야말로 심심해서 총을 쐈다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청소년들처럼 심심하다고 자기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너무너무 달콤하죠. 정말 달콤할 거예요. 싱숭생숭하고 달콤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른 떡 한 조각이 남고요. 또 두 날가진 칼이 기다리고 있고요. 완전히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본인만 망합니까? 가족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가족 구성원이 넘어질 때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가족한테 책임을 떠넘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은 그 분노의 감정이 그 속에 이렇게 앙금처럼 쌓이게 될 때 마귀가 틈타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게 어떻게 공격하랴.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자녀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불러들이는 그와 같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아셨습니까? 예수 안에 거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요한 1서 3장 21절로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려야 주님께 당당히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 스스로 책망되어지는 마음이 없는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조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그리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왠지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계명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꼭 영접한 사람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시편 1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지.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또 언제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일을 마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잠깐 이렇게 틈이 날 때
따로 올라가서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기 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일을 마친 후에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물론 즐거울 때는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요.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환난 때에 친구나 친척을 찾으면 친척이나 친구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귀찮게 함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항상.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꼭 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고요. 집중이 되면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디에서 주님은 어디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며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한 주님이 보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는 얘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주님께 기도를 드려라 이거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누가? 외식하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밀한 건데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벌써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들 앞에 광고하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그런 기도 생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제일 늦게 가.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는 것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호흡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요란하게 사람들 앞에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예수님은 또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요즘에는 그 산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산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원도 찾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고 기도원을 찾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것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너무나 옆에 사람이 꽉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그 공간을 교회에서 제공할 때는 넓은 장소를 사실은 제공을 해야 돼요. 왜 뭐 난방비 많이 들고 뭐 에너지 소모된다고 좁은 골방에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기도하도록 뭐러 갑니까? 옆에 사람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되나요? 정말 외식하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끔 새벽 기도 장소는 좀 에너지 소모가 있어도 넓은 장소로 해서 예수님처럼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성령을 구하라 이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교회 안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 시골교회 부흥회 때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존경하는 인물 요 정도로 믿고 제가 교회를 졸업을 하고 긴 휴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인들이 한 50여 명에 되는 교인들이 뭐 평소에는 50여 명도 출석 안 하죠. 부흥회니까 그렇게 참석했고 그 작은 교인들이 몇 달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또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참석한 저를 위해서 제가 성령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시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토요일날 새벽에 월요일부터 시작한 그 부흥회 기간 토요일날 새벽에 저한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네. 또 기도할 제목이 뭘까?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눈을 밝게 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총명해집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셨거든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걸 다 읽어버리셨어요. 예수님 비슷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길 원하신다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섭취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지극히 선한 것과 또 선을 가장한 악을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명품을 모방한 그 짝퉁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게 짝퉁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뭐 만져보고 비벼보고 바느질을 살펴보고 해도 사실은 오히려 짝퉁이 더 진짜 같기 때문에 명품 같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거 분별해내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도 금방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인간의 마음을 확실하게 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총명한 눈을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얻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을 해도 지식 있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짐승들이 하는 그것과 비슷한 잘못된 정말 악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도 분별치 못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불륜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감춰진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오직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폐부를 살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그 같은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정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1절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버리고 정의는 버리고 니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르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쳐라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야말로 정의를 가르칩니까? 어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선한 사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외쳐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새 계명을 열심히 오늘날 교회가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옥에 갇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혀서 혹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핍박을 당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피차 아셨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하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복음도 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마귀가 위협하고 경계했는데 그 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그 마귀가 지금 죽었거나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마귀가 와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피차 중보의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문이 안 열리고 그야말로 든든히 잠겨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정말 위협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대한민국, 북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개떡이 죄 아무리 그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많은 눈물을 쏟아 부었어요. 정말 저는 평소에 울지 않는 사람인데 사명이라는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 울어대니까 뭐 교인들이 뭐라고 했던지 그 교회 사모님이 나보고 그만 울으라고 하더구만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그 문이 닫혔다. 조금 열어놓으면 또 다시 닫히고 뭐 별의별 다 그 협박과 공갈 주변에 핍박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뭐 오막살이 교회도 아니고 대단히 큰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일생 동안 쏟은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밖에서 공격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마시오 하고 교회 안에 회방이 오면 교인들은 더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핍박이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주저앉고 타협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갖가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그 별의별 이야기를 복음 전하다가 다 들으니까 뭐 이렇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제가 저를 정말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애를 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역자인데 제가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면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온당치 못한 태도라는 거죠. 기도하면 욕이 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육신적인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인 그 우울증이든지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나 같은 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가 전혀 이렇게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가 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이타적인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아주 그걸 기뻐하세요.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위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경건해지고 풍조가 경건해지고 또 단정한 삶을 살게 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먼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그리고 그들이 이 정치를 좀 조용하게 잘 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살고 그들이 경건하고 단정해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치의 일선에 서 있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다. 그야말로 그 음행을 일삼는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지도자들이 음행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혼외자식 문제가 요즘에 그렇게 불거져 가지고 한때 좀 시끄러웠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혼외자식을 가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법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혼외자식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경건한 삶을 정치가들이 살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경건하게 살고 단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전해도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삶이 성도들의 모본이 될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정자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통령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요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대통령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통령들이 그 본인의 종교를 확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저는 의외로 이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도 적당히 믿다가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얼마나 그 영적인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응? 그 저는 그 인터넷 통해서 그 어떤 대통령 지금은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닌가 봐.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정말 달리 그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제가 다시 그게 뭐 그냥 괜히 입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정말 진지하게. 응?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나 봐. 이게 사실은 그냥 사석이나 마찬가지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공개가 돼서 제가 보게 됐고요. 또 어떤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대통령도 저는 그분이 그렇게 확실한 신앙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는데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이 생생하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전 대통령의 자리는 참 복된 자리구나.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두 분들 다 대통령 되기 전에 겪은 이야기를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 그와 같은 분들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의정자를 위해서. 목사님도 복된 자리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산으로 돌아오나 죄송합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여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게 기도예요. 혼자 떠드는 건 그건 설교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설교예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도 말하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답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내게 회답을 보내시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듯이 혼자 이야기 다 해놓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채팅창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채팅창을 봐가면서 설교할 만큼 실력도 없고요. 또 눈도 어두워서 채팅창에 글도 볼 수 없지만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와 같은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대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은 이거입니다. 그러니 관철시켜 주십시오 하고 땡깡 부리듯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주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 의견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기도예요. 아셨어요? 무조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날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 써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A 안인데 주님이 나한테 B 안을 나는 원치 않지만 B 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B 안을 주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이 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B 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열심히 떠들어 놓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아니하셨네 이렇게 결론을 짓죠. 주님은 이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찾지 못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해답을 보냈는데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열심히 긴 문장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송했으면 답이 왔나 다시 봐야죠. 답도 보지도 않고 친구가 나한테 답이 없네? 이런 격이라는 거죠. 답이 왔나 안 왔나 보려면 다시 한번 메시지 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지도 않고 친구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그와 같은 격이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밧줄을 잡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말씀을 통해요. 우리를 건지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 그러므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김준근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두 날개와 같다. 기도라는 날개와 말씀이라는 날개.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발달할 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예를 들면 1시간을 하면 성경도 1시간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CCC 맨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 제쳐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잠언 28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기도가 대화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혼자서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염증을 느낀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중에도 만나자고 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시종일관 혼자 얘기만 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한 2시간 혼자서 다 얘기해버리는 사람 있어요. 상대는 말할 틈도 안 주고 다시 그 친구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접속한 걸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마귀와하고 접속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유인하고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마귀가 하나님 그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마귀가 와서 안 까불지.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 수도 없이 처리하고 금식해도 마귀가 갖고 놀아요. 말씀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밀가부르듯이 그 사람을 갖고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예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기록됐다.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니까 넌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모든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검도 갖고 계시고 단검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쳤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꾸짖었더니 마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요즘에 이단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쪼갠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아주 뭐 정말 뭐 어떤 말씀이다 하고 혹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반적인 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여지없이 그 공격을 당해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그 설교집 같은 책을 많이 보지 말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이 쓴 그런 책, 신앙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그냥 순수한 성경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그 성경이 처음에 읽을 때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 같아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유식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단단한 걸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그걸 씹기를 힘들어하면서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잘 씹히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묽은 음식만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면 아기들이 씹는 일을 안 하면 이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에 장애가 옵니다. 그게 분별력이 떨어져요. 씹는 일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그 젖병에다가 우유만 먹는 7살짜리 아이. 그래서 그 아이는 7살짜리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응? 놀이방에 가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 장난감을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새 옷을 사오면 그걸 입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 옷을 보고 사겨야 입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7살짜리가. 여러분 씹는다는 것은 이게 씹을 때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뇌가 발달하고 그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가 빠지면 씹지 않고 우물우물 삼키기 때문에 이 뇌가 쇠퇴해서 사실은 노인들에게 노인 되신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빠진 채로 살다가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씹어야 이 치매도 더디오고 아셨습니까? 응? 분별력도 생기고.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 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너무 길게 한다.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는 기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뭐 천사 아버지다 뭐 이런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천사 없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 천만에요. 저도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사 같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제가 경험한 사람 보니까 천사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포장이 너무나 그럴듯하다. 그거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또 기록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듣기 좋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미 여러분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접수해서 내가 접수했다. 사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줬는데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 했는데 왜 또 울고불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응?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어떤 거를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기도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40일 기도가 뭐 40일 금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기도할 거야. 왜 꼭 40일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버려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난 그냥 일어나거든요. 꼭 그렇게 길게 잡아야 됩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뭐 100일 기도다. 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을 할 거야. 저는 그거는 좀 의아합니다. 응?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내가 하면은요 제대로 못해요. 그야말로 중언부언하고 기도도 이렇게 되다가 막히고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마땅히 빌 바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뭐 5분 정도 이렇게 졸다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껴요. 그럴 때 깊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대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대예배 때 갑자기 조용히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새벽 기도나 뭐 철야 기도 때 어떤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할 수 있죠. 또 기도실 열려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고 옆에 사람이 또 기도해도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세련된 기도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세련된 기도인가요?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후에 묵상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지 처음부터 묵상 기도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뭐 교양 있게 여러분 폼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담장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예수님은 담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혹은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조용 이야기하셨지만은 설교할 때와 기도하실 때는 달랐거든요. 뭐 교회가 묵상 기도를 강조하면 교회는 그거는 병들어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숨이 약해질 때는 언제냐? 이제 죽게 됐을 때, 병들었을 때 숨이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숨소리가 좀 힘차야지 교회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못하도록 숨을 죽여놓으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여기 나오는 이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말하자면 알 수 없는 언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아셨습니까? 그와 같은 언어인데 이거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기보다는, 방언을 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기보다는 방언을 통변할지라도 방언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종일관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 생각으로 나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셨어요? 응?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훨씬 더 그 기도 생활할 때 요긴 하죠. 저도 그 방언을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1년 만에 또 방언을 받게 됐는데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 방언만 일삼으면 또 마음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방언은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응? 그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뭐 누가 가르쳐가지고 훈련받아서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근데 이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느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대한민국에 성령이 떨어졌는데 뭐 프랑스 사람도 오고 또 미국 사람도 오고 스페인 사람도 오고 어디 사람들 이렇게 각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거기에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없는데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방언이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한 가지 저는 뭐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너무나 안 해서 제가 영어도 물론 못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진작에 제가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좀 영어를 잘 했으면 이 영어는 좀 세계 공용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통하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이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영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그 나라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복음을 그로 인해서 전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그것도 방언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언이었다는 거죠.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마음속에 품어두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염려 아시죠? 내가 이런 염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염려가 깊어지면 그것도 마귀가 틈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우리들에게 권하셨지만은 두세 사람이 합심한 기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을 하는 기도 그 위력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그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 CF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경내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며 손을 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말씀이 좀 길어요. 제가 줄이고 이거 더 단축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기도해서 오순절의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한 결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이고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충만하면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니 그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이렇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날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도한 결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위력 있는 복음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놓는다. 예, 내 심령이 기도로 채워지면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면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사랑의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채울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할 때 마태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셨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영육간에 병든 자 또 약한 자가 회복되는 그 같은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기도하면 성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요.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네.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우리의 적에게 그들의 눈에 말할 수 없는 그 전차와 우리가 많은 그 무기를 전쟁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에 그렇게 느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불말과 불병거로 진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적군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결과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 오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한 결과.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뭐 교회마다 다투어서 1년에 몇 차례 하죠.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기도를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사랑을 주민들이 못 느낀다면 제대로 된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뭐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비나이다 하듯이 자기 이기적인 걸 위해서 뭘 빌었다는 얘기죠.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풀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드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압제당한 사람,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매인 사람을 끌어주고 멍에를 꺾게 돼 있다는 거죠. 어려움당한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응? 줄인 자에게 반드시 먹을 걸 주게 돼 있고요. 유리 방황하는 사람을 영접하게 돼 있고요. 벗은 자를 입히게 돼 있고요. 권력이 어려움당할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은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진정한 기도를 해서 그와 같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렇게 정의의 빛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호위하는 것을 남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으리라. 예. 아무리 주변이 그 가뭄이 와도 예를 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려움당한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왠지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가까이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를 너무 움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거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재물이 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는 대화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만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기도한 결과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권력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